예,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그러고 보니까 진화자매가 앉아있네. 와,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데이트, 사랑 그리고 결혼에 관한 8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연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한 주 걸러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데이트라는 단어를 그동안 그 만남과 교제로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하고, 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귀는 것을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교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교제는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서로 함께 결혼하기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형제가 자매에게 그리고 자매가 형제에게 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형제가 자매에게가 아니고 자매가 형제에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매가 형제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 형제는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 기억나세요? 알고도 대답을 않는 겁니까? 까맣게 잊어버리셔서 그런 겁니까? 한 분이 대답해야 진행이 됩니다. 예? 왜 동정하라? 인정하라. 인정은 그것의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세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인정하라, 격려하라, 그리고 칭찬하라. 근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존경입니다. 기억나시는군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시면 저는 엄청난 상처와 함께 5분 만에 설교를 마치게 됐을 뻔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그러셨나요?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존재는 잊혀진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버림받은 설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진 설교이기 때문에,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지난 주간이 아니고 이렇게 자매가 형제에게 해야 할 것이 존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매들의 얼굴을 보고 형제들의 얼굴을 봤어요. 형제들의 얼굴은 입이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상당히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는데,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하다 올라간 분은 그렇게 많이 안 보였어요. 조금 아래로 처지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긴장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제가 자매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매가 형제에게 할 것을 이제 한 번에 다루었지만, 오늘부터는 이 형제가 자매에게 해야 할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 딱 답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의 성비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많나요? 자매 쪽이 많거든요.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용서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 존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를 위해서 영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하심을 용서하십시오. 존경, 영어 단어로 respect라고 그러죠. respect, 존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공급받는, 또한 교제 중인 그 자매가 형제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사랑을 LOVE, 곧 love로 표현을 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리스펙트를 먹고 산다면 아내는 남편의 love, LOVE를 먹고 삽니다.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임을, 러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단계를 한다면 자매가 형제에게 대해서 리스펙트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는 자매에 대해서 러브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자매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걸, 러브하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그런 자매는 형제에 대해서 존경만 해야 하느냐, 그 리스펙트만을 해야 하느냐, 러브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색깔, 사랑의 성격에 있어서 바로 리스펙트라는 성격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면 가끔 지체들과 함께 김밥 사랑인가요? 거기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음식을 주문하다 보면 참 각양각색으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맵거나 짠 음식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이렇게 고춧가루가 아주 뒤범벅이 된 음식을 저에게 권한다면 한 번 정도는 특별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을 항상 먹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먹기는 먹되 마음껏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지체에게 아주 싱겁거나 맹탕인 음식을 그에게 준다면 그도 참 마음껏 먹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배고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싱거운 사람에게는 싱거운 음식을, 또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음식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성격,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그리고 이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러브라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형제 혹은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리스펙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싶다면 이 러브라는 사랑의 방법, 특별히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러브, 그것도 사랑이고 또 사랑도 러브,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왜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들으면 금방 연상되는 어떤 그 상황은 이제 죽고 못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달을 봐도 그대, 해를 봐도 그대, 책을 펼쳐도 오직 그대 얼굴, 이러한 것, 어떤 일을 하든지 그대 혹은 그녀 생각이 나고 안 보면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되면 사탕을 챙겨주고, 생일이면 이벤트를 마련해주고, 또 다른 남자나 형제들이 그녀 곁에 얼씬거리면 열받아가지고 보호하려고 애쓰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랑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사랑이라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부분은 이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들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죠.
뭐 여러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엔 딱 한 분밖에 없겠군요. 어디 갔어요, 규영? 결혼했다고 빠졌어. 이미 필요 없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아직 규영 형제도 뭐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이제 3년, 4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권태기에 다다르게 되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아내, 예전에는 그렇게 늠름하고 멋졌던 그대가 이제 3, 4년이 지나고 나면 애물단지로 바뀌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토록 터졌던 가슴은 어느새 냉랭해지고 그리고 부담으로 귀찮은 존재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부부가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죠. 곧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 저녁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화 한 편, 멜로드라마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다루려고 제가 준비를 했더니 시간이 최소한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4시간 다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번째 혹은 합해서 세 번째. 여러분이 아주 그 호응도가 좋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뭐 별로다 싶으면 그냥 다 묶어가지고 한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옆에 얼굴 좀 보시죠. 호응이 좀 있는 얼굴인가 아닌가. 자, 아무튼 첫 번째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십시다. 참 그 신비한 현상은 옆에 보라면 표정들이 참 멋있어져요. 첫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은 따라서 하십시오. 그녀의 진정한 머리가 되라. 형제만 따라서 하죠. 그녀의 진정한 머리가 되라. 자매만 해봅시다. 그녀의 진정한 머리가 되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23절 한번 읽어보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방법, 러브하는 방법으로 이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형제가 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러브하신 것처럼 러브를 하면은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러브, LOV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와 자매의 관계, 특별히 교제 사이에 있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형제가 자매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머리가 되라고 하니까 형제 여러분은 좀 얼굴이 좀 미소가 있고 어깨도 좀 펴지고 하는데 자매들은 조금 이제 뭐 이렇다는 반응을 이야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구 앞에 서서 대표하고 뭐 남에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머리가 되라라는 것은 또 이렇게 머리가 된다고 해서 형제들이 좋아할 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허접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머리가 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25절을 보도록 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어떠한 자세로 머리가 되어야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치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형제도 자매에 대해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을 주는 것과 같이 이러한 머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마음에 확 와닿는 아주 불멸의 격언 그리고 속담 뭐라고 얘기하나 경구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표현은 생각 안 납니다만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말인데 따라서 하시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다. 대단히 좋은 말이죠. 저는 그 말을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지체 가운데도 몇 분이 저를 도와주셨었는데 제가 GMS 총회세계선교회 재정을 잠시 정리했던 때가 있었어요. 마무리 작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전체 재정이 한 이제 160억 정도의 재정이 돕니다. 계정 수가 상당히 많아요. 저 나름대로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입력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열심히 했어요. 와, 정말 고생되더라고요. 하도 모니터를 봤더니 모니터만 보면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한 젊은 프로그래머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또 화면을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이 그거 목사님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보시라고 그러고 그 자료를 줬어요. 제가 2주 걸쳐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2주를 더 해야 될 그 자료를요. 그 프로그래머가 한 반나절 정도의 딱 데이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쫙 분석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불멸의 그 격언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게 나쁘면 이게 고생이고 이게 고생이더라. 머리는요. 폼으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나쁘면 몸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는 자매의 머리다. 특별히 교제 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유의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형제가 나쁜 머리면 이게 두뇌가 나쁘고 IQ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의 몸되는 자매가 고달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 자매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 가정 자체가 고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특별히 형제 여러분이요. 진정한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 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우선은 그녀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럼 진정한 머리가 된다는 게 뭐냐? 머리는 머리인데 그럼 날더러 IQ를 올리란 얘기냐? 수학을 공부하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본문은 이 진정한 머리가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자매에게 있어서 그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따라서 하십시오. 진정한 머리는 영적 리더십을 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본문 26절을 27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십니다. 진정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씻으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가령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주름을 펴십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L-O-V, love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깨끗해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love,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이 love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영적 돌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어야만 영혼이 잘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이 아름답게 그 가정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영적 돌봄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돈이고 혹은 남편의 직장이고 혹은 아파트이고 뭐 자동차 그리고 골프 회원권이다. 이것이 정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요즘 시기에 정말 그것이 진짜인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날 신문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쌍용 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쌍용 자동차에 약 7,000명 정도의 그러한 사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약 36%, 2,600여 명 정도를 해고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이미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어쨌든 2,600여 명이라는 그 사원들이 그곳에서 해고를 이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600명이면은요, 거의 대부분 가장입니다. 한 가족이면 보통 4인을 한 가족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쌍용 자동차라는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약 2,600명 곱하기 4, 곧 10,000명 정도가 그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근로 조건이 양호합니다. 노조도 강성이고 해가지고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경제 위기는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가령 이러한 상태가 조금이라도 계속된다면 해고당한 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물론 그동안 저축한 돈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만한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팔아야 하고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그것도 팔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은 이미 이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소유했던 것을 계속 팔면서 그는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 판 다음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과연 그것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삶에서 다 없어졌을 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가 나는 그런 일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살기 시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상태. 특별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아까 얘기한 쌍용 자동차에서 그 직원이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자기의 살림살이를 모두 팔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다다르 있을 때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은 바로 그 남편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시다. 제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낙심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자기 아내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 계속 한숨을 팍팍 내쉬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매일 반복하게 될 때 그의 자녀들은 또 저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제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성경의 욥을 보자. 욥은 다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발견해 나갔다.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 함께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며 그리고 매일매일을 지난다고 합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교제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 가정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직이나 이러한 것들의 여파가 적습니다. 그러나 교제하는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상대편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공식이에요. 아무리 그 형제가 빛과 번쩍하고 좋은 그런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소위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 딱 나서면 장모 장인어른이 보는 그 형제는,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용어를 써서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리고 믿지 못할 인간이에요. 자기 딸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불신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단계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가족의 반대, 또한 이 연령대는 아직까지 직장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한 때가 아닙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여건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 때, 이러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제 단계에 들어갔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나아갑니다. 이러할 때 형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만남의 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교제할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자매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매에 대해서 자기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해? 어떡하지? 무서워, 안 갈래?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결혼하려면 내 조건이 지금 다 안 됐어, 한 10년은 더 기다려줘,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형제가 도대체 뭘 믿고, 자매가 뭘 믿고 형제에게 하겠습니까? 이러할 때 형제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나의 환경에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한 확신이 형제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심각한 반대가 있더라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근거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매를 러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러브하면 이리 와, 손 한번 잡아볼까? 이걸 러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러브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러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제가 자매를 러브하는 것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적 리더십을 얼마나 갖추었습니까? 지금 나에게 자매가 없다고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영적 리더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영적 리더십을 얼마나 갖추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얼마나 그 자매에게 발휘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것이 만족하지 않다면 빨리 한편으로 발휘하면서 한편으로 자기의 그 영적 리더십을, 영적 능력을 보양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최한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영적 리더십 중에 하나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티나 주름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시면 알지만은요,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소수민족 지구 다니다 보면 산길을 많이 걸어 다녀요. 참 고통스러운 것은 물이 없을 때, 더운 여름에 산을 올라가는데 물이 없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물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발 안에 돌이나 가시나 이게 들어가 있을 때, 이거는 물 없는 고통에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참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 관계가 늘 아름다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이고 자매이지만 그 안에는 간혹 티와 주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형제와 자매 간에 이 죄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꼭 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러한 것을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임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형제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흠과 티를, 주름을 제거하신 것처럼 형제가 그 둘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흠과 티 그리고 주름을 제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형제와 자매 가운데, 특별히 교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티와 주름,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미 26살이 넘으신,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연령대는 육체적으로는 정말 옛날 같으면 손주 손녀도 보았을 이러할 그 연세들이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성숙한 남녀가 함께 있다 보면 자연히 발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스파크가 팍 뛰게 되죠. 제가 이제 여기 말고 다른 지체들 가운데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만나 교제 관계들 가운데 있는 이런 지체들과 그 상담을 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때 가끔가다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이거예요. 소위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독 청년 스킨십 어디까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연령대에서 육체적인 관계는 때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이 아이를 갖는 데까지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형제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에게서 충격이라면 자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그의 정신적, 육체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공유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통계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유산,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나요? 이런 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중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맨 벽보가 그겁니다. 첫째, 성병 치료. 두 번째, 임신 중절 해주고 이런 벽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아주 악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살인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의 분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까지 낳았다. 그러면 결혼뿐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뿐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힘든 일이죠.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티와 주름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앞서서 해야 할 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것이 자매가 아니라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서 티가 끼지 않도록,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자매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러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머리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단계에서 자녀에게 대해서 러브,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매는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자매는 아니지만 자매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저도 집사람과 함께 20여 년 넘게 살아와서 많이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자 마음은 이렇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늘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마음속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 자매가 흔들려, 아내가 흔들려 할 때는 언제 흔들리냐면 남편이 흔들릴 때입니다. 남편이 흔들릴 때 자매가 흔들리고 아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내는 절대로 남편이 흔들리지 않는 한 아내는 안 흔들려요. 그건 있더라고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그것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키우십시오. 두 번째, 진정한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서 하십시오. 진정한 머리는 영광으로 대한다. 뭐야 이거? 다시, 진정한 머리는 영광으로 대한다. 예, 본문 27절 상반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앞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떠한 존재로 세우냐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이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요, 그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우린 보통 앞으로 영광스럽게 세울 것이다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본문은 이미 영광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미 영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미 그런 영광의 상태를 다 누릴 정도가 되었는가? 그렇게 자랑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그렇다면 에베소서가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4장 4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고맙습니다. 가령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야, 너희 참 신앙 좋다. 너희에게는 악독도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노함, 분냄 이런 것도 없구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그 소위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느냐?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독 청년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미 영광의 존재로 세우고 그렇게 인정하시듯이 교제 중인 형제가 교제 중인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귀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귀한. 곧 예수께서 교회를 고귀하게 이미 여기셨듯이 형제가 자매에 대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매를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 중인 자매를 러브하는 방법, 그것은 고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매가 고귀함을 받을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녀가 충분히 엘레강틱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단어가? 어쨌든 그러하기 때문에 고귀하게 여기라가 아니고,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자매에게 필요한 것, 자매가 먹고 사는 것이 러브인데 그 러브의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고귀하게 여김받는 것이기 때문에, 곧 자매는 이렇게 고귀하게 여김받는 것, 이것을 먹고 그가 산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고귀하게 여기게 되면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그것을 알아내게 되죠.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떠날 때 보따리 이렇게 끄는 거 3개, 뒤에다 이렇게 매는 배낭 조그만 거 3개에서 6개 들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있어서 보물 1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트북이었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뭐 선교 자료며 뭐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중국 선교지에 가서도 늘 그냥 그 노트북은 정말 뭐 깨져라, 뭐 상처받을까 늘 애지중지했어요. 그래서 쓸고 닦고 탁 해서 부팅 속도가 한 10초만 늦어도 이거 웬일인가. 시스템이 조금만 버벅대도 이건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컴퓨터를 제가 노트북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매가 형제를 통해서, 특별히 교제 중에 자매가 형제를 통해서 받아야,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귀하게 여김받는 거죠. 반대로 형제가 자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 필수사항입니다. 그것은 바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손에 가시가 팍 박혀가지고 여기에 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머리가 딱 보고서 손아 너 많이 아프겠다. 그래? 뭐 그러냐? 그렇게 하고 방치하는 이 손, 문제 있는 머리, 그런 머리, 이건 문제 있는 머리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머리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병원에 달려가든지 약국으로 달려가든지 가가지고 하다못해 뭐 항생연고라도 바르고 뭐 데일밴드라도 붙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가 명령을 해야 되죠. 야 다리야 너 빨리 뛰어. 어디로? 약국으로. 손아 너 빨리 뒷주머니에서 뭐 지갑 꺼내. 그리고 애지중지하는 거 돈 꺼내. 그래서 갚고 다른 손을 동원해가지고 약을 바르고 붙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관심은 뭐 어떤 관심이냐? 그냥 관심이 아니고 세밀한 관심입니다. 세밀한 관심. 자매가 행복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형제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충 관심이 아니라 세밀한 관심을 가져줄 때 행복해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이 뭔가 크고 멋지고 놀라운 것들을 하면 무지하게 비례해서 행복할 것을 여기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매들은 이러한 세밀한 것에 오히려 더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교제 중에 있는 자매가 헤어스타일을 딱 바꿨습니까? 그럼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은혜 자매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붙여야 돼요. 와, 무지하게 어울린다. 뭐 옷이 바뀌었습니까? 이야, 옷 바뀌었네. 계절에 딱 맞는다. 뭐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라는 얘기죠. 교제를 시작했는지 한 달, 두 달, 1년이 다 됐는데도 머리가 바뀌었는지 옷이 바뀌는지 뭐 자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무관심하면은요, 그것은 러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 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요, 여왕이나 혹은 뭐 영화 배우 같은 여배우들이 딱 오면 딱 그 신사가 딱 먼저 차에서 내려가지고 딱 창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되게 그 아리따운 옷을 입은 그런 그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걸어가죠. 식당에 딱 가면은 남자가 딱 의자 빼가지고 딱 앉게 하고 딱 들이밀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매에게, 그 여인에게는 뭘 느끼냐면 우아함을 느끼고 고귀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 창문 열어주는 거, 그리고 의자 빼서 해서 해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에 배면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 작은 배려들. 이러한 것들이 그 자매를 고귀하게 여기게 되고 고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곳에 계시는 그 형제들이여 자매를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데이트할 때요, 형제들 늦지 마세요. 괜히 늦어서 바쁜 척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가령 그렇게 늦을 것 같으면 데이트 시간을 좀 늦게 잡으세요. 그래서 한 10분 전 정도 일찍 가가지고 이 자매가 오는 것을 좀 맞아보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매가 오는 거, 당신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오는 거 보니까 천사가 오는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한번 해보세요. 길 걸을 때 말이에요. 예? 이렇게 딱 걷다 보면 자매가 차길 쪽으로 걸을 때 있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압니다. 그때는 딱 끌어가지고 길 안쪽으로 하십시오. 왜 이래 그러면 보고 하고 싶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웃기는 자매 이럽니다. 간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럼 또 얘기하는 겁니다. 간판 떨어져 다칠 확률보다 미친 차가 나와서 치일 확률이 더 높아. 내가 차라리 다치고 말이지. 그러면서 안쪽으로 딱 하십시오. 전화 통화할 때요, 여러분 함부로 먼저 끊지 마십시오, 형제들. 네? 전화 딱 하고 이렇게 딱 상대방에서 그 통화 정지음이 딱 울릴 때, 그리고 그때 끊으십시오. 그 자매로 하여금 그 남자가 통화 정지음 먼저 하는 것을 듣게 하지 마십시오. 데이트하라고 헤어질 때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댁까지 에스코트 해드리십시오. 아무리 자매가 자기보다 무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체중이 200kg라 납치가 불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셔드리십시오. 그런 데 대해서 감동합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들을 통해서 자매들이 자기가 고귀하게 여김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러브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자매에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 그리고 작은 배려가 그녀를 하여금 너무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자매 생일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생일,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결혼기념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형제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자매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릅니다. 형제가 1이라고 생각하면 자매들은 100입니다. 100도도 더 클 겁니다. 가령 그거 잃어버렸다. 그럼 1년 동안 그 좋은 반찬 먹을 거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저희 경험담이거든요. 여건이 허락되면요, 그럴 때 값비싼 선물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은 음식점에서 특별히 자매들은 분위기 잘 타거든요. 네? 가급적이 촛불 딱 있는 데서 우아하게 칼질하는 뭐 이런 데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가야금 뭐 울리는 그런 데 말고 그런 데서 딱 식사하고 좋은 그 선물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뻔히 그 사정 압니다. 뭐 같이 교제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렵다는 거 뻔히 알죠. 괜히 비싼 거 하면 저 비자금 어디서 꼽을 쳤지 그러고 의심이나 받지.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것이 가능할 때는 해주시면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기념일에 작은 그 카드에 진심을 써서 이렇게 전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날 나와서 함께 짜장면 곱빼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이벤트를 만드십시오. 난 괜찮아. 난 그런 거 잊어버려도 충분히 자신 있어. 그런 분은 제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후폭풍 1년 동안의 유형무형의 보복, 조직의 쓴맛을 맛봤다는 것을. 자녀를 러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삽니다. 자녀들은. 고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진정한 머리는 목표에 집중한다. 본문 27절 하반절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본문에서 끝에 그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헬라어로 이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말은 그 뭐뭐를 위하여,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 25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혹은 이러한 것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반복합니다. 러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러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기 때문에 러브를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왜 그것을 하게 됩니까? 이를 통하여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음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건물의 교회는 언젠간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저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원한 신부로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교회는 완벽합니다.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흠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고자 함,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함이 바로 목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이번에 부활주일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몰두하십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적재적소에 사건들을 배치하시고 사람들을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형상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우리를 러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면 남편이나 아내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결혼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하여 하나님의 때문에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어집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재생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넘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파트 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늘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마다 가진 하나님의 고유한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형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주도권은 형제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해야 할 일은 자매가 이렇게 그 목표로 향할 수 있도록, 자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형제가 도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자신도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몰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영적 성장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자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자신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준하에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 성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할 일은 이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관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집중하고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관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은요, 그에게 사랑한다, 뭐 너 없이면 죽고 못 산다, 이런 얘기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뭐 전문적인 분야에 그녀를 한번 초청하십시오. 초청해서 자기가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최선 다하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은 좀 높습니다. 제가 집사람으로부터 멋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것이 이렇게 그러면서 박수를 받아본 게 2번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두툼한 봉투 갖다 줬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죠. 언제 멋있다는 말을 들었냐면 언젠가 한 여름에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중국에서 열심히 설교했어요.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설교했어요. 딱 마치고 내려오는데 집사람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었대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뭐 컴퓨터를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컴퓨터가 고장나면 제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거의 반 돌팔입니다. 제가 웬만한 거는 고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방에다 그냥 부품을 다 널어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것도 맞추고 저거 하고 뭐 소프트웨어 깔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막 몰입했거든요. 집사람이 제 옆에 이렇게 보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자매들이 언제 형제들을 멋있어 하는지 아십니까? 형제가 몰입할 때.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탁 할 때, 와, 멋있다. 이거. 팁이에요, 팁.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는 자매의 리스펙트를 먹고 삽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형제가 있다면 교제하는 자매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리스펙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절대로 자매 여러분들이여 자기가 사랑하는 이 일을 불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리스펙트 하십시오. 리스펙트 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 하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제들이여 자매들을 러브하십시오. 세상 이야기하는 이리와 이러한 러브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러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진정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머리가 되어서 그녀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십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 동이천 공동체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도 아주 귀한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십을 배양하는 그러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석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 자매들도 앞으로 기도 제목 그거 꼭 하십시오. 주여, 내가 사랑하는 이가 꼭 공동체에 나와서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왜 대답이 없어? 아멘? 이상하다. 난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수. 그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귀함으로 대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또레벨 찬양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강론의 시간은 없고, 또 제가 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마 태국에 있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동일청과 연합예배예요. 그래서 일부 담당인데 지난주에 남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그 동이청이 여기서 이제 주관을 하도록. 말씀 들으셨어요? 아마 말씀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렇게 준비를 다음 주에 주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데이트, 사랑 그리고 결혼에 관한 9번째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제가 자매를 러브하는 방법 2번째, 그리고 가능하면 3번째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악수하시면서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자, 저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지난번과 찬양이 비슷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전성 같이 하도록 하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좀 바라보시면서